신명기 3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명기 오늘 34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땅을 다 내려다보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좀 의아하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신명기를 읽다가 이게 신명기는 다 모세 글이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돼 있나? 그렇다면 이거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심을 해도 그냥 요 장면만 34장만 가지고 조금 의심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모세가 죽은 다음까지 이야기를 쓰는 걸 보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것까지 의구심을 품게 되죠. 요즘 어느 증인이, 증언자가 증언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증언을 했는데 뭔가 하나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한국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가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돼야 되는가? 그럴 수 없죠. 사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엄청나게 긴 내용이죠. 뭐 요즘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얇은 종이에다가 썼으니까 이게 양이 얼마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이거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또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 양피지는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막 붓글씨 같은 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가 커요. 만약에 이 부피라면요, 이 정도 창고에다가 다 싸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 그렇게 다 기록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의구심까지 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이 뭐 13권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더디오라고 하는 그 대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거를
이렇게 직접 쓰는 경우 또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 손으로 다 써야만 내 글인가?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베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바룩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거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바룩으로 하여금 다 기록을 하게 해요. 기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또 썼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우니까 바룩 보고 그걸 다시 또 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물론 예를 들어서 바룩이 썼다고 하면 그럼 바룩 섭니까? 바룩 서라고 하지 않지요. 예레미야가 일러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쨌든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서라고 하고 또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요 마지막 부분은 뭐 틀림없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을 한 거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같이 지금 바톤을 넘겨주면서 함께 지금 일을 했잖아요.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은 당연히 뭐 여호수아가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도 이거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에다가 이걸 함께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저작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 간혹 그런 거 가지고 의심 품는 것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의 죽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간을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끝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이 끝났을 때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교훈 부분이니까요. 교훈 부분이니까 그 죽음에 관한 교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단까지 보였다 그러는데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그 서편 땅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 높은 곳, 자 북쪽이죠. 북쪽 끝에까지 보여줬다 그 얘기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건 이제 서편 땅이겠죠. 서편 땅이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두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거는 이제 저 남방 쪽이죠. 남방 쪽. 그러니까 저 북단에서부터 저 남방에까지, 네겝은 사막이에요. 그 사막지대까지. 그리고 저 서편 땅까지. 물론 지금은 이제 동편 땅에 있다 보니까 동편 땅은 언급을 안 했는데 당연히 동편 땅은 다 보았을 테고요. 그리고 서편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인데 그곳까지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그 서편 땅이 무슨 땅이냐?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 말이죠. 일찍이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민족이 살아왔던 거죠. 물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다시 들여보내면서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줬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것을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은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서편 땅들,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들을 다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기어코 그 민족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지금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었음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거죠. 목도하게 하는데 물론 조금 안타깝지요. 그 땅까지 자기 발로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딱 말씀하셔요. 여기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 좀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말을 신명기 3장 25절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 마지막 끝에 와서, 그러니까 신명기 초반 3장에서 그 말씀 해놓고 이 신명기 마지막 끝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중원 씨가 나한테 처음에는 나 오늘 전철 타고 갈 거니까 목사님 오늘은 데리러 안 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또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다시 또 태우러 오라고. 아니 금방 얘기를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오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한 거를 지키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건 별건 아니지만 뭐 거기서 조금 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말을 한번 내뱉었으면은 내가 설령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또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뭘 줘요? 신뢰를 줘요.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줘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주려면은 설령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켜야 돼. 가능하면 지켜야 되고, 만약에 정 못 지킬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뭐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뭐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뢰가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금방 말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뒤집어 버리고 이러면은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지금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하나도 빈틈없잖아요. 처음에 서두에 신명기 초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하신 것에서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속일 수 없대요. 절대로.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불렀을 때. 그렇죠? 불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처음에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잖아요. 누가 너보고 하라고 하느냐? 내가 할 건데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죽는 것도요, 말씀대로 죽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살고요. 죽는 것도 말씀대로 죽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말씀대로 하고요. 다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결코 불행한 죽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마치 세상을 다 잃는 것처럼 불행감을 느끼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가나안 땅 보고 싶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으면 천국만큼 좋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 가나안 땅도 그냥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솔직히 그림자 봐서 뭐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궁금하니까 봤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은 그것보다야 실물 보는 게 훨씬 낫지요. 실물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래서 실물로 너는 보고 실물에 직접 들어가고, 이 모형과 그림자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교육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이제 너는 이제 바톤 넘겨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랬죠. 죽었는데 그 다음 그의 시체는 어디 갔어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가 무덤을 해 가지고 딱 모셨다면 왜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왜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는 지금 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장례 치렀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같이 올라가서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기록을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여호수아 골짜기 모든 것. 그런데 이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또 증거한 곳이 있어요. 어디서 증거했냐면 유다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리일까요? 예.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쉽게 말하면 치우셨다는 거예요. 치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감추시려고 하고 사탄은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왜 쟁탈전을 했을까요? 잘 모시려고? 어쩌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잘 모시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 모시면은 그 시체에 있는 그 묘소를 아마 지금까지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 아마 매일같이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진 찍을까요? 예, 요즘은 뭐 관광시대니까 사진 찍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거기 와가지고 뭐 절을 하든지 좌우간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아마 그걸 위하고 섬기고 떠받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안 믿었죠. 왜냐하면 저 뜨내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자기들을 구원해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믿었는데 모세를 따라서 어쨌든 이제 애굽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엔 따라왔다가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을 했어요. 또 그럴 때마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야, 이 모세는 인간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다 망한다. 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막 떠받들면서 나중에는 모세의 말이라면 아주 절대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떠받들면서 모세의 말이 절대적인 것을 나중에는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요 너무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는 아주 절대적이고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을 모시고 그런 사람 지도를 받고 인도를 따르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니 존경보다도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이끌고 나를 가든 나의 인도자가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예.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공황 상태에 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요.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돼. 껍데기라도 있어야 돼요. 껍데기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무덤이라도 있어야 돼. 정 없으면은 무덤이라도 있어야 거기 가서 정말 힘들 때 호소라도 하지요. 그러면은 그 무덤에서 모세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를 만약에 시체라도 남겨놓고 무덤이라도 써놓으면은 완전히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장을 통해서 그 모세 시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골짜기에다가 옛날에 죄인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요 골짜기에 갖다가 버려요. 던져요. 그러면은 새가 먹고 짐승이 먹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장사예요. 그것도 일종의 한 장사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는 장사법이긴 한데 물론 모세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골짜기에서 장사했다. 그 말이 약간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는 좀 줄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아골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예. 물론 예수님이 뭐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사실은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제일 좋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그거는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빈 무덤이 돼버렸죠. 빈 무덤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모세의 무덤도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건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는데 사탄은 그거를 오히려 잘 모시게 하는 거죠. 잘 모시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과 이 천사장 미가엘이 싸운 장면이 나온 거죠. 그게 다투는 장면이 모세 시체를 두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갑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말씀 때문에 모세는 120세까지 정말 눈도 흐리지 않고 잘 살았다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했었나요? 그럼 뭐 눈 나쁜 사람,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이건 뭐 정말 다 잘못된 사람이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120세 되도록 건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예. 정말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눈이 밝아야 어디까지 봐요? 저 동서남북 약속의 땅 가나안 저 단까지 봤다고 그러잖아요. 단까지. 우리가 요즘은 뭐 하도 날도 흐리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서울까지는 안 보일걸요? 근데 만약에 저 단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저 4개까지 다 보였다 하면은요. 서울보다 훨씬 더 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기야 여기서도 옛날에는 정말 공기 좋고 그럴 때는 저기 계양산에서 보면은 서울의 그 남산 탑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보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나라 전체 이 면적처럼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은요 한 충청북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아주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것도 크기는 크죠. 근데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약속을 그렇게 했죠. 바라보게 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멀리까지 보려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또 눈이 밝아야 단까지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시고 정말 건강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 멀리까지 다 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냥 어찌 보면 뭐 졸지에 그렇죠? 아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지금 뭐 누가 지고 갔나요? 본인이 갔잖아요. 본인이 건강한 몸으로 120세가 됐는데 건강한 몸으로 눈도 맑고 다리도 성성하고 이런 사람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본 다음에 갑자기 졸지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거두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몸이 강건하면 아유 몸 건강하면 우리 권사님 몸 건강하시니까 어유 100세도 넘게 사시겠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약하신 분은 한테는 아유 말을 안 하지만 저렇게 골골 하시니 얼마나 사실려나 이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골골 100년 간다고. 골골 하신 분이 100년 가기도 하고요.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날라와요. 건강하신 분이 그냥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숨이 막히시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요. 이거 골골하다고 빨리 죽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그냥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살 이유가 없다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년 후에 죽든지 오늘 죽든지 사실은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내 할 일 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내 눈이 밝으면은 눈 밝아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내 또 다리가 성성하면 다리 성성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손이 또 멀쩡하면 손 가지고 또 할 일이 있어요. 또 뭐 목사 같으면 말하는 일인데 이 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말을 하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말하게 하는 순간까지 또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그럼 못하는 거죠. 못하면 뭐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셔야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 내 역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솔직히 이 땅에서는 좀 더 살다 좀 빨리 간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 100년 사는 걸 가지고 그걸 목표로 뛴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비하면 이건 순간인데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생각 못하면 순간에 머물다가 그만
영원한 걸 잃어버려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요. 자, 9절부터 한번 또 한번 우리 좀 합독을 해봅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선 잠깐 봅시다.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를 했다. 안수를 했더니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뭐 한 거죠? 바톤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졌고 이 안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전가, 전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의 능력이 그쪽으로 전수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직임을 주시죠. 직임을 주시는데 그 직임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있던 직임이 저 사람에게로 직임이 넘어간다는 거지 이 사람의 능력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안수했으니까 내가 능력자면은 내 능력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능력은 어차피 지혜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안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뭐 임직식을 한다든지 뭘 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차수대로 하라.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지파별로 차수대로 하라. 그 질서 지키라는 그 얘기예요. 순서대로 차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서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로 바토로 넘어가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역할이 좀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그 지도자의 측면에서는 그 같은 거죠. 지도자는 같은 건데 다만 그 역할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훈을 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는 데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요.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같은 영원한 목자장이 또 되신다. 야곱이 그 축복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두고 한 말이었고 그거는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의 예표인가? 어떤 면에서 예표인가 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러한 예표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예표자고요. 그래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바로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여호수아를 믿어야, 여호수아의 말을 믿어야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의 예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어찌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의 역할이죠.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요.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에 다시는 안 나타났다. 근데 그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많았지요. 계속 나왔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었는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걸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예표적 인물의 실체로 오셔서 그가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참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따라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죽음도 결코 하나님은 헛되이 죽게 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